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저와 성도님들이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다 함께.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음악을 먼저 좀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곡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곡이죠. 날아가라 생각이요 황금빛 날개를 타고 아름답고 잃어버린 조국을 향하여 오 나의 조국이요 그토록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잃어버렸도다. 오 그리운 추억이요 어찌 이토록 애달픈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고된 날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유다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한 개인으로 보면은 제사장이면서도 또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이 에스겔은 약 22년에 걸쳐서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30살이 되면 율법대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을 이어나갈 사람이었죠. 그러나 에스겔은 안타깝게도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적국 바벨론에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그려진다면요, 누구라도 고난을 참고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수꾼이 되어야겠다 하겠지만, 에스겔과 그 민족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히브리 노예들일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스겔 33장에 드러난 상황은 더욱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끊어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불행한 뉴스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3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해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기원전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던 한 가닥 꿈이라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능성마저도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파수꾼이 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가요?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전쟁이 나면은 성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었고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성 꼭대기에서 파수꾼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크게 불면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비참하게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파수꾼이 필요하겠습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중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악한 자들이 4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죠. 그들은 비록 타국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도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롭고 안전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악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벽에다가 각종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어요. 이들이 바로 그 악인이었던 것이죠. 또 에스겔 13장을 보면은 거짓 평안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3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장 2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심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폭력과 탐욕을 일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나그네를 학대,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이것은 약자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은 이런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목자들이냐면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라 했어요. 자, 2절 하절을 밑에 부분을 읽어봅니다. 자기만 한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은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일 생각은 않고 자기만 먹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는 기름을 먹고 털을 입고 살지만은 양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했어요.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자라 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래도 악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처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그 까닭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겼어요.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과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죄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엄중한 형벌을 받고서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죄악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토록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청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 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극히 어려운 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비슷한 시대를 경험을 한 것이죠.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을 제가 정리해서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도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일말의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는 지금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라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 파수꾼이 되라 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일 너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듣고도 너희 백성에게 내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해서 적들에게 죽고 말겠지만 그 죽음은 그들에게만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수꾼 노릇을 안 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에게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당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죽을 각오로 선교지에서 순교할 믿음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그 선교사가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어찌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에게 죽으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지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험지로에서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에게 순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가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가엾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놓아도 괜찮겠다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몇 번이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그것은 30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한다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던 선지자를 기억합니까? 누구죠? 네, 에레미야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을 당했어요.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안전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침묵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어차피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들은 관심조차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하고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는데 내가 파수꾼이 된들 하나님 어떡하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더욱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비웃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용됐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뜰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온갖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태산처럼 높고 구름처럼 둘러싼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디모데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할까요? 물질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움박질하기 바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디모데는 얼마나 큰 장벽에 부딪혀야 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좋든지 아니면 하도 열악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반가이 맞이하든지 성난을 얼굴로 욕하고 덤벼들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이 사회에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 나는 결코 에스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에레미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에스겔이 아니죠. 나는 에레미야가 아니죠. 내가 왜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불러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말씀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거, 그것은 너무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것은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것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은혜롭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테니 제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어색함, 이 불편한 마음, 정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든 것인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과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겠습니까?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파수꾼이기를 포기해야 할지 우리는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파수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성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죽어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어쩌지 못하고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은 각자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정순화 집사님이 이름을 정지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정지원 집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얼굴이 그렇게 이쁜데 이름까지도 이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름을 이쁘게 하니까 더 얼굴도 이뻐 보이십니다. 정지원 집사님이 어저께 잠깐 만났을 때 그래 하시더라고요. 치과 가시는 치과가 괜찮냐고. 그건 제가 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정말 명의입니다 라고 말하면 숨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나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경고의 나팔인 것이죠.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나팔을 힘껏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혹은 거칠고 험한 말투로 우리를 적대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첨단 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멸시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는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정 목사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지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탓하고 핑계대고 온갖 아버지는 이유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세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생의 길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목사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간절히 원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천국 복음, 구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